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그 좌석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설립 예배를 그때 함께 드린 이후로 오늘은 갑자기 출석한 예배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보니까 혹시 커튼 뒤에 있는 그 개인용 의자 새것 10개 있는데 그걸 몇 개 빼놓으면 더운 여름에 좀 붙어 앉지 말고 떨어져 앉아서도 시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그럭저럭 다 그냥 앉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업을 받을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업을 받을 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생각에서 뭔가 생각을 통일시키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제가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을 모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제목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까? 교인 아닙니까? 우리라는 그 공통 부모 속에서는 교인이라는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란 것이 우리라는 것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보다는 더 적절한 말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바른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초점을, 그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제목입니다. 바로 유업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관점은 이런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정체성에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 다른 말로는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무한한 복을 받은 사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뉘앙스 속에, 말의 어떤 표현 속에 뭔가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교회도 가야 되는 거 아니가? 헌금도 최소한의 그 헌금을 해야지 라는 의무감도 생기고, 또 내가 밖에 나가면 교인이라는 말 속에서 내가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은 좀 선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이런 심적인 부담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이란 말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 속에. 그런데요,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는 그런 약간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보다는 다르게 무한한 혹은 다른 말로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자라는 관점이 우리의 만약에 정체성이라면 이건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무한히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말. 정체성. 교회를 가야 하나? 헌금을 내야 하나? 내가 남모르게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해야 되나? 이걸 함으로써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커져야 되나? 이런 것 안 하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가? 그런 어떤 수동적이랄까요? 소극적이랄까요? 부담스러운 그런 그 정체성이 아니라 무한히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관점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그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유업을 받은 자라 말할 때 그 유업이 뭡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유업이란 말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일, 직업 이런 것을 우리가 유업이라 말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3대째 토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조상들이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것을 우리는 유업이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유업이란 게 뭘까요?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말의 유업이란 말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격이요. 둘째는 권세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무한한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물려받았는데 그 물려받은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자격이란 겁니다. 자격. 어떤 자격입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알 수도 없고 그냥 성령 속에서 나오는데 내가 믿겨지지 않을 때에는 그냥 좋은 얘기, 좋은 말씀, 그래 읽어볼 만한 가치, 베스트셀러로서의 성경 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어느 날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고 난 그때부터는 갑자기 이 유업이란 말이 내게 실감 있게 와닿는 겁니다. 어떤 자격으로 와닿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점이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마지막에 잡히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통과할 때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어느 나라에 성전 들어가는데 세를 받는 것은 왕이 자녀에게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백성이 받느냐. 베드로가 말하길 일반 백성이니이다.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서 바다에 낚시를 던지고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면 그 속에 동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너와 나의 대신해서 성전세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성문을 통과할 때에는 통과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통과에 자유스럽게 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무형의 무한히 영광스러운 이 나라에 임금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아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격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이 바로 유업의 첫 번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왕의 아들. 성문에 들어갈 때 세를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왕자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러워하는 그 자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 할 때 유업은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 권리,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유업이 되는 겁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영생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해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육신의 삶을 끝을 내야 되는 이 삶 속에서도 또 죽었어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육신적으로 볼 때 산날 동안에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며 살자. 죽은 후에는 모르겠어. 알 필요가 있어? 그렇게 정체 없는 영혼의 방황을 아무 영혼이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이틀 마치 하루살이처럼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며 영혼의 어떤 그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귀찮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유업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원히 사는 게 있다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산다고.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유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유업.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인 겁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거고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인 겁니다. 그의 자녀로서 우리는 똑같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오는 유업이라는 말인 겁니다. 지금 조금 초라하십니까? 내 사회적 위치가, 내 은행 통장의 잔고가, 내 건강이 초라하십니까? 영생의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유업을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권세 속에서는 영생만 있는가요? 아니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어떤 유업이 있는 겁니까?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면 그 권세의 두 번째는 바로 평강이라는 권세입니다. 평강.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나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느끼는 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그것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강인 겁니다. 내 주위에 친구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외롭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평강인 겁니다. 과부가 작은 헌금을 드렸을 때 예수님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바쳤다고. 그 과부는 어떻게 자기 먹고 살 걸, 내일 먹고 살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라기보다는 경험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헌금을 자기 전 재산을 그 성령에 드린 겁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그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전 재산을 드렸다고. 물질에 많은 걸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는 겁니까? 조건이 아닌, 조건절이 붙지 않는, 이렇게 하면 은행 잔고가 1억 이상 있으면, 내 자녀가 어떤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또 내가 뭐가 되었으면 이런 조건 없이 아무 앞에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업, 이런 겁니다. 권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많겠지만 하나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유업인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 하여금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도대체 뭐냐라고 자꾸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면서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뭐냐? 네 집 상황을 봐라. 네 성격을 봐라. 네 사회적 지위를 봐라. 끊임없이 내 약점들을 지적하면서 계속 공격할지라도, 그런데도 그 속에서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 그것이 쉬운 건가요? 사람으로서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유업을 갖게 되면 그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세상을 이길 힘을 받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그게 바로 자녀로서, 아들로서 받는 유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 신자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시지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최소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 그 자격,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자격, 그리고 그가 주시는 아들로서의 모든 그 권세와 권위, 영생함과 평강과 세상을 이길 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4개의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에 4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짧게 이걸 알고 나면 본문의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앞에 1, 2,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임금의 어떤 아들 이런 사람이겠죠.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나, 모든 주인인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임금이면 그 나라는 다 자기 겁니다. 모든 게 다 자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어릴 때에는 종과 같아서 그 자기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판단하는 것이라든가 또 남의 인정이, 나는 내가 이제 다 컸다, 나는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과 같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 7절까지인데,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을 때 아마 여러 성도님들은 별로 어려운 구절이 없네? 뭐 그냥 난해하고도 그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부분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면에 이게 신학이라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뭐 분해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난해하고 엄청나게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라 했을 때 로마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8장을 굉장히 중요하다 할까요? 굉장히 어떤 많은 사람들 관심의 중심이 그 8장이 있는데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 이 부분이 똑같이 중첩이 된 겁니다. 표현하는 표현조차도 똑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얘기도 로마서 8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언어에 사용하는 어떤 표현까지도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이 흘러가는 이 소위 말해서 교리의 부분, 이 부분들이 너무 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읽었던 이 4개의 성경, 4절, 4절부터 7절까지 이 성경들도 이걸 만약에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서 쓰는 논문을 쓰나 그러면 논문을 우리 본다 그러면 적게 잡아도 수십 편에서 넓게 보면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 수백 편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논문이 그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만 그런가요? 아니요. 옛날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나가 있다 거슬러 올라가 되면 기독교가 로마의 그 국교로 되고 난 다음에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고 난 다음부터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가서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가면 정치도 이 종교 밑에 들어와가지고 국왕이 왕권을 임명받을 때에는 그 교황의 인정을 받아야만 왕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교회가 아주 확장되고 뭐라 그럴까요?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동로마 교회는 나중에 이슬람에서 먼저 멸망하게 되죠. 그럴 때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그 권위를 대체했던 그 로마의 교회가 로만 캐토릭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들인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통을 했냐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인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고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나오고 뭐로부터 유출되고 하는 말은 그 라틴어로 필리오크라는 그런 표현인데 소위 말해서 이게 유명한 필리오크 논쟁입니다. 많은 그 기독교회에서 트렌트 공회라든가 그런 몇 번의 기독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증거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해서 그 이전에는 성부로부터 성령은 나온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필리오크라 말하는 것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며라는 이런 표현을 그 공의에서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 공의에 채택하니까 그때 반대했던 이전에 있었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표현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걸 갖다 유지하기를 바랐던 동로마 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너하고는 교리가 다르니까 같이 갈 수 없다 교회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한 개의 로만 카톨릭이 두 개로 갈라졌던 유명한 사건 그게 바로 필리오크 논쟁인데 이 필리오크 논쟁이 바로 오늘 이 구절에 나온 겁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고 라는 이 논쟁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그렇게 해석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서 쉽게 넘어갈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참에 아마 제가 받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참고 문헌들을 보면 이 때가 참에라는 이 표현 하나 가지고도 수십 편의 그 성경학자들의 논문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선제설, 천창조에 있었을 때 그 얘기들 그럼 이게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 동기가 어떤 동기냐 예수님이 어떤 그런 뭐 자발적인 거냐 아버지의 어떤 그런 권유나 뭐 때문에 그러냐 성령 어떤 그 역사냐 뭐 이런 때가 참이라 이 말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개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논쟁이 되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때가 참에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에 이제는 기한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고 인식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찼다고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호랑이가 낳으면
사자를 낳지는 않습니다. 새끼,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가 나오고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그냥 사람을 같다는 지칭인 겁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낳은 그 자식은 사람인 겁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신성만 가지신 분은 그게 아니고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성이란 건 어떤 겁니까? 배고픔과 고통과 그런 걸 다 느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배고플 때 시장하다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은 거죠.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말하는, 그 무슨 말입니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이 아니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을 정말 찾기 힘들었던,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인간이신 그런 뜻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누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아담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정령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했는데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한 것들, 근데 그것을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삼아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죄 아래에서는 죽어야만 되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도 그 유혹이나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죽으면 그거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어주심으로, 스스로 그 길을 택하심으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가룟 유다와 제사장의 어떤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거두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영을 내게 보내서 내가 물리치기 할 수 없을 걸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체포당하신 겁니다. 스스로 이 일을,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길을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인간으로서 여자에게 나셨지만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한 사람이 당신이 죽는 거하고 모든 사람들 다 용서받는 걸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느냐? 연결되죠. 죄가 어떻게 왔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상의 죄가 왔다고 했었습니까? 그럼 한 사람 예수로부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로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한 사람 예수가 그 죄를 대신해서 의무적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다만 자격이 죄를 짓지 않은, 죄가 없는 이 분이라면 되는 건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부터 온 죄를 한 사람이 없애기 위해서는 그가 죄가 없는 상태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시면 5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들의 명분을 얻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어떤 그 형질, 아버지가 성격이 급하고 말도 빠른데 아들도 성격이 빠르고 말도 급하는 그런 성질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 아닌 겁니다. 명분을 얻었다는, 명분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법적으로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같은 형질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 사랑하신 것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그대로 100% 전달됩니까? 형질로는 절대로 아닌 겁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자격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뭡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양자 되게 하셨다. 보호시설,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입양하면 그 아이가 아버지 얼굴이 닮았습니까? 전혀 안 닮았습니다. 성격이 닮았습니까? 전혀 안 닮았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명분을 얻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쉽게 말하는 게 바로 양자됨인 겁니다.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느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니요. 비슷한 모습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걸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신 건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 형질이 동에 썩어 먼 것처럼 우리 형제 자체가 하나님 성 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양자됨을 얘기합니다. 양자됨.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아들이지 않느냐? 아들 맞지? 그 말입니다.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이면 아들답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들답게라는 말은 형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권리와 그 자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권리와 자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들 맞지? 그럼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갈라디아 앞에 있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0몇 절인가 그 뒷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이 세 군데 신약에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세 군 똑같이 나옵니다. 아빠라는 말은 그냥 아빠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용어, 이스라엘어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아람어라 그러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살 때 말씀하신 모든 언어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히브리 지역에서 공통을 사용했던 그 히브리인을 포함한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공통을 썼던 아람어라는 언어가 바로 예수님이 공용적으로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인 아람어로 아빠 하는 말은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빠, 호, 파테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테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아버지, father, 영어의 father라는 말에 나오는 그것의 원어가 되는 라틴의 원어가 됐던 헬라, 그리스에서 아버지라는 말, 파테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오늘 이 6절 나오는 이 말, 아빠, 아버지 말은 아빠, 호, 파테르이라는 그 성경 구절 원어는 바로 아람어에서의 아버지라는 말과 그리고 그 헬라어의 그 당시에 공식 문헌에서 썼던 헬라어의 파테르라는 그 단어를 번역했는 게 바로 아버지라는 번역입니다. 그냥 표현은 그냥 아빠, 아버지. 우리가 이걸 더 의미적으로 표현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면 제일 맞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아빠가 어떤 겁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 이럴 때 주로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무한한 정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어떤 그런 파워가 속에 섞여 있는 겁니다. 좀 나이 들면 그게 희색되고 좀 묽어지지만 2살, 3살, 4살, 5살 이럴 때까지는 아버지가 못하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한 겁니다. 아빠라는 그 말 속에 그 말은 무한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정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능력으로 그에게 그런 역할로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답게 해줄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내 속에 성령을 내가 심어주시니까 그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빠라는 그런 정감으로 부르고 싶은 겁니다.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것이다. 네 속에 영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는 이 접속사는 항상 그러므로 내가 우리 성도가 하나교회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이 아니고 너 자신의 정체성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는 2인칭 단수형을 쓰는 겁니다. 헬라 원서에도. 그래서 내가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이 성경 말씀 읽은 후로는, 네가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좀 더 확장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원래부터는 종이 아닌데 난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요? 종이 아닌 줄 알면서 왜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종이 아니면 왜 종처럼 사십니까? 맨날 머리 끓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죽을 것만 갖고 그게 종이 아니고 뭡니까? 종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주인의 손에 다 달려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일 팔려갈지 오늘 내가 무슨 고생을 할지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살면 좋겠다. 돈이라도 좀 많으면 내가 그 속전을 내고 내가 이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돈이라도 좀 모아야 되겠다.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힘, 돈, 권력 이거 아니면 내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거는 그게 종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종같이 사는 거 우리한테 없습니까? 요만한 것도 있어도 제가 잘못 본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종이 아니요라는 말은 깊이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 아니요. 왜 종처럼 사십니까? 이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연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 처음 듣습니까? 지식과 삶은 분리되어 가지고 머릿속에서는 다 아는데 삶 속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니.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겁니다.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무시무시한 말 나옵니다. 아들이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곧 이어서 내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강조 계속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재차 또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후로는 그랬으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과거에 어제 이후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겠지만 그러나 그거 네가 못했는 거 다 이해한다. 그러나 이후로는 지금 이후부터 그러겠죠. 이후부터 그 다음 나오는 건 뭡니까? 받을 자니라 미래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표현이 이미 받았지만 네가 그래 못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대로 아들이다 한다 해가지고 아들이 파워가 생긴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아들답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있는 권력으로 내 사회적인 지위로 내가 아들답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아들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유업을 받게 하실 것이라. 유업을 받게 하실 미래인 겁니다. 지금부터 네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답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인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방법들, 하나님 가까이 나오시는 방법들,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어떤 하나의 그 이슈가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어떤 상반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걸 비교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들은 율법으로 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복음적으로 가는 거냐. 같은 말입니다. 모세의 법이냐, 그리스도의 법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상반되는 겁니다.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불행하게도 후자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길도 섞여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강조하고 분명하게 좀 정립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란 겁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서 용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나온 첫 번째, 때가 참회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저도 조금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런 표현이 4절 앞에 제일 처음 시작합니다. 때가 참회. 무슨 때가 찼다는 겁니까 도대체? 때가 찼다면 시기가 이제 되었다. 뭐 나무 열매가 익어가지고 뚝 떨어질 때가 되는 것도 때가 찬 거고, 어떤 물을 받을 때 물이 주르르 물통에 쌓여다가 물이 이제 넘기 바로 직전에 왔을 때 수위가, 물의 높이가 통의 높이하고 그 일치되었을 때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때가 참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 이 성경 원문에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 똑같은 말인데 때가 참이 임함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직역되는 말입니다. 말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연하고도 부드럽고도 가장 적절한 표현이 때가 참에, 이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직역하게 되면 어떤 때가 차는 거 있잖아요. 때가 차는 것, 때가 참이 임함에, 이게 바로 원래 직역했을 때 이 표현입니다. 헬라 직역 표현이죠. 때가 참이 임함에 라는 건데 이걸 그냥 부드럽게 표현하니까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이기 위해서 보낼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인식하셨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때가 참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완성시키실 때가 되어라는 겁니다. 완성시키실 때가 되어. 뭐를 완성시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킬 때가 됐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모형인 겁니다. 율법이란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렇게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이지만, 율법이었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것으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성시킬 때가 되어 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킬 때가 되어. 그래서 완성시킬 방법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왔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 했으니까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시키실 때가 되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내용이 그거죠. 그 다음에 아들의 5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자절하고 있지만 그 뒤 5절 잠깐 건너가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 성도, B라는 성도 다 성격이 다르고 다 그런데 뭐 어떤 그거 통일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격으로, 법적으로 그냥 양자를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성되는 그 시기를 기다리시다가 이때다 하고 보내신 겁니다. 양자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 때가 참여라는 말이지만 때가 찼어요.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속성은 여전히 우리가 믿은 순간,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외형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들이 자기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어른이 되면 귀찮은 게 많지 않습니까? 아이일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똑같이 어제까지는 내가 그냥 아이였고 오늘 결혼식을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때 뭐 합니까? 주변 친척들이 경조사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은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찾아가 봐야 돼요. 아이일 때는 안 가도 괜찮아요. 다 그냥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 내 겉모습은 달라진 게 없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위치, 조건 다 달라진 겁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참여라는 말 속에 저는 한마디를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속성은 여전히 내가 하루아침에 오늘 아이였다가 내일 결혼해서 어른이 됐다 해가지고 내 모습과 내가 형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자격은 바뀌는 건데 왜요? 어른이 된 겁니다. 어른이 됐죠. 다 어른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지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여러 해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들이 좀 장성하고 난 다음에 그 수용시설에 있는 소위 말하면 고아원이죠. 거기 가서 3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입양을 한 겁니다. 입양한 이 아이가 집에 와서 모양을 특이한 행동을 하더란 겁니다. 자기 오빠들은 둘은 이미 자기 아버지 엄마에서부터 태어난 실제 아들들인데 터울이 좀 커서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이 여자아이는 사랑하고 보호하고 귀여워할 그런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을 전생하지 않는 그런 나이 또래들입니다. 참 귀여워 사랑했는데 여자아이는 와가지고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이나 자기 생각을 좀 좋아하는 간식 있으면 배가 터지도록 과식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입에 넣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 물품이 있으면 다 숨기도록 다 농짜리 자기 마음대로 다 숨긴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빼앗아가고 과식해서 아무도 없는데 막 숨긴다는 겁니다. 뭡니까? 속성은 여전히 수용시설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항상.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있으면 빨리빨리 입에 집어넣고 숨겨놓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됐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 가운데 이거 언제 다시 생기나 싶어 빨리빨리 뒤에 숨기는 겁니다.
챙겨놓고 걱정하고 없으면 걱정하고 속성은 여전히 거짓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말 표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참에 우리에게 아들을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앉아서 게을스럽게 막 입에도 주워 넣고 챙겨 뒤에 뭐 다른 사람의 비난이 있다고 무조건 뒤에 숨겨놓고 감추고 안 뺏기려 그러고 다 내 거예요. 그 아이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3살짜리 데리고 4살짜리 데리고 무슨 설명하겠습니까? 네가 법적으로 하니까 네가 다 네 거란다. 설명 알아듣겠습니까? 형제를 안 바뀌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자라면 알겠죠. 그래서 때가 참이라는 속성은 여전히 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랑 완성시켰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제발 받아들입시다. 이제는 때가 찬 것이 내게 임하도록 이제는 자, 그 속에 4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실 때 여자에게서 나게 다른 말은 뭡니까? 사람이 나오면 사람 냄새 나는 겁니다. 호랑이 나오면 호랑이 새끼 나는 것처럼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이 나온 이런 뜻이겠죠. 여자에게서 나게라는 말은 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나온 이런 뜻이겠죠. 인간이 나온이라는 말은 그 속에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성이라는 겁니다.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고통받으시고 유혹받으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나게라는 말도 4절에 있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심은 율법의 의무와 요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셨을 때 그냥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무와 요구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존재하시고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무와 요구 아래에서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 그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요, 율법의 의무인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와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상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프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 줄이신지라 시장하신지라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시험했단 말, 유혹했단 말 무슨 말입니까? 물질로서 돌들로 뚝뚝이 만들어 봐라. 네가 이 성에 떼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네 권세를 네가 자랑할 만하지 않냐? 마지막으로 난 절해 봐라. 천하 만원 다 줄게. 네 눈에 보이는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물질이라는 유혹인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줄게. 그렇게 사탄이 유혹한 것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유혹한 겁니다. 전혀 유혹에 전혀 안 흔들리라고 그러면 유혹하지도 않았겠죠.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라는 말은 우리와 동일한 상태로 내가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내가 수많은 어떤 그런 죄와 허물과 내 모든 속성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똑같은 모습으로 감당해 주셔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의 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의 영, 아들을 믿게 하는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란 말은 아들을 믿게 하는 영.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까? 이론으로요? 교리서를 통해서 누가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지고 이가 바로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영인 겁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들의 영이라는 말은 아들을 믿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그렇잖아요. 목사님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전사님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는 교회하고 근처도 안 갔는데 나도 교회에 대해 관심이 1도 없는데 그런데 문득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아들이 믿겨지는 겁니다. 아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을 믿게 하는 영인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아들임으로 내가 왜 믿어질까요? 믿어진다는 사실은 바로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거고 그래서 인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인가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들이 믿어진다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 난 교회 안 가는데요. 안 가도 괜찮아요.
그 마음 믿어지고 그 마음 든다는 뭡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데 그 마음이, 아들의 영이 어떻게 임합니까? 언젠간 교회로 올 겁니다. 믿어질 겁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릴 겁니다. 아들의 힘으로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라는 말 6절에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그 뜻입니다. 아들의 영이 내 속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이게 작동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생활 때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가운데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면 이 생각이 항상 나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연관되어서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란 말은 모든 삶의 중심에. 또요, 실제로 머릿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요? 고생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쁘고 내 마음속에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교회사에서 유명한 아구스토스, 다시 말해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참 최고의 기독 교회사에서 중요한 그런 인물을 할 수 있는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고, 켈빈도 그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니까 이 택한 민족, 히브리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고, 파테라는 이 말은 헬라어니까 이건 이방인의 얘기다. 누구에게? 예수님은 택한 민족인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히브리 민족에게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의 모든 걸 문화를 통과했던 헬라 이방인들에게나 모두 다에게 다 아버지 되신다. 이런 말로 이 용어를 해석했어요. 그런데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꼭 그렇게 꼭 정할 의미는 없다. 그냥 아빠라는 개념 속에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겁니까? 정서적으로.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비유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 아빠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그냥 아버지라기보다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인상, 어떤 상입니까? 아빠라는 상.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의지하고, 나이 들면 들수록 하나같이 똑같은 할 말 있잖아. 아버지가 너무 왜소해진다고. 아버지가 너무 뭔가 좀 초라해 보인다고. 나이 들면 아버지가 그렇게 옛날에 그 산만 하던 큰 산과 같은 아버지가 조그만 가나다는 지팡이 짝대기 같은 것에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느껴져요. 그게 그럴 때 그 큰 산과 같았던 아버지, 그게 바로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빠가 되신다고. 내 마음속에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아빠로 부르고 싶다고.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개념이지만 부모님 상징할 때 그 상징적인 개념은 영원히 우리 몸속에서 큰 산인 겁니다. 큰 산. 여기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로.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가 누굽니까? 창조주인 겁니다. 창조주.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인 겁니다. 그를 향해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바울이 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창조주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주를 향해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정감 어린 목소리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는 아빠 아버지란 말은 창조주를 향해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향해. 세 번째 7절에 내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할 때 그 내가란 말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나 자신이 가지자는 거죠. 또 내가라는 말 속에서는 너의 신분이 그 뜻입니다. 너의 신분이. 그냥 나는 믿는 자, 교인이니까, 신자니까 내가 교회 봉사해야지. 남몰래 봉사하는 건 힘도 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흥금하자니까 내가 참 힘이 겹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참 힘들구나. 그런 개념에서의 내 정체성이 아니고 너 자신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은 바로 유혹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내가라는 말은. 그래서 얘기하면 내가라는 말은 나 자신이 혹은 너의 신분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똑같은 7절에 이후로는 이라는 게 있어요. 이후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말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어떤 그런 정답이 될 수 있겠는데
실감 있게 느끼자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눈 이후로부터는 내일부터는 이 말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유업을 받을 자로 생각하자는 거죠. 아들의 영이 계심으로 내 속에 아들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되면 좋은데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것은 아들의 영이 계시는 게 아닌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계심으로 이후로는이라는 말 속에서는 아들의 영이 계심으로 또 구체적으로 종이 아니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종의 모습을 떨쳐내야 된 겁니다. 유업을 1절에 우리가 오늘 4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같다라는 말할 때 어렸을 때 사례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종과 같았다고 그러죠.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후로부터 지금부터는 내가 장성해서 이걸 내가 오늘 듣고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종이 아니오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종이 아니어야 되는데 종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늘 걱정하고 이것 없으면 진짜 안 된다고 없어도 돼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인생 경험 많이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다른 거 다 99% 이해하는데 양보하는데 요거 하나만 안 맞으면 안 된다고 그거 없어도 돼요. 그게 종이 아니오라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아들이니라는 겁니다. 아들이니라는 말을 하니까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들이니라는 말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인 겁니다. 제가 한 얘기 더 할게요. 여기다가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가 아들 어떻게 쳐다봅니까?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한창 기음 떨고 있는 아들 어떻게 쳐다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볼 때 아버지는. 여기에 아들이니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철저히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은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 복음성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시선으로 그 따뜻하고 모든 걸 포용하는 모든 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들이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 자격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아버지의 시선으로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관심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종이 아니요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들이니 마지막에 유업을 받을 자로서 무한한 복 그 처음에 제목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자격 하나님 나라의 자녀, 권세, 영생함과 평강과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 이런 것들을 유업이라 말하는데 그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서론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말 수도 있겠죠. 실존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과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은 그런 거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막연하고 좀 추상적이죠. 우리의 신앙은 물으면요.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내가 남모는 선행을 해야 되고 밖에서 선행을 하고 교회 오면 내가 숨은 봉사를 해야 된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일곱 번씩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부담감을 가진 것도 좋지만 쓸데없는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 그게 신앙은 아닌 거죠. 뭡니까? 두 가지인 겁니다. 믿음과 그리고 인식인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다 알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왔었던 그 젊은 33살에 죽었던 성경에 보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그 예수라는 그분이 내 영혼의 구원자, 나를 영생시킬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믿음.
그게 신앙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 신앙하고 그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요, 그 예수를 내 영혼의 구원자로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 인식이 뭡니까? 인식은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같이 연결해서 인식을 드릴게요. 내가 아들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은 두 가지 인식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 그 완전한 자격이 내가한테 있음을 내가 인식한다고, 제대로 인식한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내 감정이 바뀌어야 되겠죠. 내 기쁨의 어떤 이유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자격, 그걸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인식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약속된 유산의 완전한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된 유산. 아버지가 자녀에게 늘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산 주지 않습니까? 약속된 그 유산, 약속된 유산의 완전한 소유.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완전하게 소유,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다 인식인 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됨을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그 아들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과, 그리고 약속된 유산을 내가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를 내가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